제가 지난주에 제가 스웨덴에서 이제 야영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조그마한 그 청소년 캠프를 우리가 빌렸습니다. 근데 그 캠프장의 주인이 그만 실수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일 동안 이제 빌려서 야영 집회를 하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깜빡했는지 컴퓨터로 예약을 잘못했는지 두 팀을 한꺼번에 예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있는 방들과 식당과 부엌시설 같은 것들이 다 한정되어 있는데, 두 팀을 예약했는데 우리 팀 말고 다른 팀들은 저희 집회에 참석한 사람보다 숫자가 배나 돼요. 청년들이 이제 그 옆에 이제 호수가 있으니까 이제 커너도 즐기고 또 놀기 위해서 독일에서 이제 청년들이 큰 버스를 대절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독일에서 왔는데. 물론 저희 집회 온 사람들은 스웨덴 사람들도 오고 또 노르웨이에서 오고 또 덴마크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세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그래서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그 주인이 와서 참 사정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참 난처한 기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사람들한테 좀 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그 책임자들 몇 명 모이라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에 있는 이 청년들의 이 떠드는 소리와 노래 소리와 또 그런 분위기 있어서 우리 집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장소를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만 이 장소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물론 주인이 실수한 것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항의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저는 어려운 경험을 자주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이제는 한 가지 제게 생긴 습관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려움이 생길 때 패닉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또 이상한 말하지 않고 제가 조용하게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고 가만히 기다려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됐다고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엔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흥미있게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내게 생겼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은 허락하신 것 같다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한 다음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벌써 그 다른 팀이 들어와서 냉장고에 갔다 말이죠. 뭐 맥주니 뭐 이상한 별 고기가 나 있어요. 쪼꼬레시니 그냥 잔뜩 갖다 채워놨어요. 먼저 미리 와서 조용히 한 가정, 두 가정, 10명, 20명, 30명, 50명, 60명 계속 우리 팀들이 모이고 있는데 참석하려고 오자마자 짐을 풀지 못하고 다 차 안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저녁에 한 6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할 텐데 한 5시 반 정도 되니까 이 청년들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전부 꺼내요. 다 꺼내더니 자기들 버스가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고서 자기 짐들을 갖다가 다 싸가지고 전부 다시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한 얘기가 우리가 보트를 탈 수 있는 더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고. 보트를 즐길 수 있는 이 바다 가까이에 있는 더 좋은 장소를 발견했는데 아주 경치도 좋고 우리 거기 가기로 했다고 막 좋아하면서 막 버스 타고 떠났어요. 집회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우리가 짐을 풀고 우리가 집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흥미있는 것은 거기에 그 온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다 참 사람들이 경건해요. 참 경건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래요. 그렇게 살기 좋고 이 웰페어 시스템이 그렇게 좋고 이제 그런데 날씨가 안 좋고 또 사람들이 이 허망해요. 거긴 종교심이 별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다 그래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은, 집회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노르웨이 온 사람들도 얼굴이 확 펴있고
덴마크에서 온 사람들 얼굴이 확 펴있고,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개인적인 간증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간증들이 있어요. 이 시간 제가 설교하기 바로 전에 조금씩 간증 시간을 다 이렇게 허락하는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한 명씩 다 설교시켰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개인 가정을 인도하신 놀라운 섭리와 간증들이 있어요. 마지막 백성들에겐 다 개인적인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리를 이렇게 압니다. 그거 말고 그거 이상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섭리의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와서 거기 이제 제가 자려고 하는 그런 방에는 침대가 4개 있는 그런 방인데, 제가 혼자 자려니까 미안해서 저를 갖다가 그 장소에서 한 7분 동안 운전해 가면 있는 한 노인 부부인데, 그 부부들이 떠나서 일주일 동안 그 집을 비웠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저보고 거기 혼자 가서 좀 지내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 좀 꽤 큰 집인데 거기 가서 지내면서 자면서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저렇게 했는데, 저를 데리고서 이제 한 7분 걸리는 곳에 그 호숫가에 아주 참 조용하고 좋은 집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저를 데려다 주고, 그 가까이 사는 부인이 이제 참석을 했으니까 그 부인이 저를 왔다 갔다 데려다 주면서 저한테 저를 데리고 가면서 간증하고 오면서, 이게 제가 간증을 일주일 내내 한 10번 들은 거예요, 간증을 갖다가. 근데 10번 듣는데 10번 듣는 간증마다 다 다른 간증이에요. 다. 아침에 일찍 와서 저를 데리고 7분 동안 가면서 말해주는 간증은 다른 건데, 오늘 그날 저녁에 말할 때 저를 또 데려다 주면서 하는 간증은 또 다른 간증이에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저를 데려다 주면서 하는 간증은 또 다른 간증이고, 남편이 의사인데 좀 나이롱 신자예요. 그러면서 겪는 그 마음의 고통, 처음엔 정말 뛰쳐나가려고 했던 그 고통, 어쩔 수 없이 참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통, 핍박에서 오는 마음의 어려움과 서러움들, 그것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의 영적인 경험들, 참 귀한 경험들 쭉 얘기할 때,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여기 또 있구나. 여러분, 마지막 성도들은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참 그 위험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이끄는 힘이 돼요. 그게 원동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개인적인 간증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죠. 천지 만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나를 타락에서 보호하시고 나를 그 수렁같이 빠진 낙심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절망 속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느냐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